이번 특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일생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이 내일도 나누겠습니다마는 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어릴 때부터 청년기, 장년기, 노년까지 내내 쭉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집안에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신 하나님을 오늘 잘 배우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요. 힘든 일도 있고 고비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늘 몸부림을 쳐야 되겠고요. 자, 오늘도 야곱의 위기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 또 잘 경청하시고 내 삶에 잘 대입해서 해법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야곱이 10이나 밀려를 낳잖아요. 야곱은 정력가입니다. 하여튼 자식도 많이 낳고요. 조상다운데 이 13남매가 복잡하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늘 바람 잘 날이 없었고요. 관계가 복잡했는데 야곱이 이제 큰 부를 차지했잖아요. 목축으로 성공을 했고 또 형과의 감정도 풀었고 이제 살만하잖아요. 이제 잘 살 일만 남은 것 알았는데 뜻밖의 무남동녀 딸 이름이 뭐예요? 디나죠.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충격적이죠. 외동딸이잖아요. 아들은 많은데 외동딸이 이렇게 폭행을 당해서 시름에 빠져서 이 아이가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들은 12명의 이제 11명의 오빠가 이제 그 사실을 들고 복수를 하죠. 그래서 그 세겜의 젊은이들과 싸워가지고요. 폭행을 하면서 안갚음을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집안 싸움이 이제 부족 싸움이 돼가지고요. 그 동네 젊은이 또 자기 부모의 고자질을 하니까 추장이 나서가지고 이제 큰 싸움이 되는데 야곱은 몰랐죠.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버지만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이뤄놓은 집안인데 어떻게 이뤄놓은 이 부인데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됐기 때문에 야곱이 자식에 대한 실망과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갈등이 막 고조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부족이 야곱의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순간에 야곱의 집안이 몰락할 상황이 돼버린 것이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될지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해법을 주시면서 피할 길을 내시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해법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걸까요? 오늘 디나의 이 사건과 이 베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 될 아침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신 것은 첫 번째가 서원을 갚아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야곱이 젊었을 때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노숙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꿈을 꿨잖아요. 이 꿈 덕분에 오늘의 야곱이 있고 야곱의 집안이 있는 건데 그때 야곱이 꿈을 꾸고 이렇게 그 꿈이 너무 귀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꿈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원을 했거든요. 여러분 좋은 꿈은 어떤 돈을 지불해서라도 어떤 서원을 해서라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면 잡아가세요. 그걸 붙드시고 사셔가지고 야곱의 꿈을 이제 사실 수 있는 그런 서원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지금 두려움도 있고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적합한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무사하게 잘 돼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이 돼서 서원을 하면서 했는데, 서원의 내용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서원을 받으시고 야곱의 하신 말씀대로 야곱의 꿈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얻고 큰 물질도 얻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게 됐는데, 아쉽게도 야곱이 이 서원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서원대로라면 베델에 있었어야 돼요.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루스, 옛 이름 루스잖아요. 그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야곱이 이 서원을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잊지는 않았는데 소홀히 한 것일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잊어버립니까? 기억은 하는데 소홀히 하는 겁니까? 소홀입니까? 근데 잊어버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홀한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오늘 이 디나의 폭행 사건, 이 집안의 우환은 오늘 야곱의 서원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식을 통해서 야곱을 깨우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경고를 주시고 위기를 주신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 전도서 지혜의 말씀 보면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적절한 말씀이 있죠. 그 서원을 했으면 서원을 갚아야지, 서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실수한 거야, 그냥 해본 소리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기껏 서원에서 하나님 은총을 받아서 잘 됐는데 서원을 갚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집안을 지금 몰살할 상황으로 몰아가신 거죠. 여러분, 한 부족을 한 집안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형과의 갈등은 둘째치고요, 이제 한 부족의 침략을 받아서 집안이 이제 불살라지고 폭삭 망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자식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대학 갈 때도 있고 결혼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부모가 이제 기도하면서 소원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애를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잘 하겠다, 뭐 이런 하잖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 야곱처럼 부모들이 이제 애들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서원을 잊어버리고 갚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애들의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아이의 인생이 안 돼요. 자꾸 막히고 답답하고 실패를 연속하면서 집안에 우환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막히고 꼬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져 들어가 보면 부모의 서원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인생이 풀리려면 부모가 서원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서원을 갚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서원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서원할 때 애들과 상의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부모도 애 살리려고 서원을 한 건데 결국은 서원 때문에 애들의 인생이 막혀버린 거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갚든지, 그래서 아이가 주의 종 되게 하겠다고 했으면 주의 종 가게 하든지 신학교 가게 하든지, 도저히 아니면 아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서원 풀겠습니다, 이 서원 취소해 달라고 그러면, 그 구약에 보면 서원을 풀 때는 드려야 할 예물이 있거든요. 예물 드리고 정직하게 서원 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날 애를 낳고 애를 기르면서 서운한 것은 없었는지 부모들이 잘 돌아보시고요. 부모가 서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이의 인생을 막으면 안 돼요. 아이의 인생이 형통하게 잘 풀려야 할 텐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아이의 인생을 푸는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서원을 오늘 할 수도 있겠죠. 서원은
좀 위험 부담이 있긴 하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서원을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이 서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쪽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카드놀이 할 때 쪽화는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서원은 절대 자주 하면 안 돼요. 큰일 나고요. 한 번이나 두 번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서원 카드를 딱 내밀면 하나님이 그거를 활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또 한 번도 서원을 안 했다? 그 영적 무지일 수 있어요. 서원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카드놀이 할 때 쪽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서원의 카드를 주셨기 때문에 활용할 줄 아는, 그러나 서원을 했으면 잘 갚을 줄 아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딸의 문제를 푸는 해법은,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의 첫 번째가 서원을 기억하고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의미는 제단을 쌓는 것인데요. 제단을 쌓으러 간다고 그러죠. 야곱이 아마 고향에 돌아온 이후로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얼마나 제단을 잘 쌓았어요. 근데 이 손주가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해이해져서 제단을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오늘 경각심을 갖고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데요. 그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야곱이 한 말이 또 있거든요. 28장 16절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꿈을 꾸면서 너무 깨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잠을 깬 다음에도 하나님 계셨잖아요. 야곱은 언제 하나님 알았어요? 잠을 깬 다음이죠. 잠을 자기 전에도 계셨는데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잠을 깨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아 두렵도다. 여기가 정말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인 걸 깨달으면서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인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침에 저희 여러분 영적 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늘 좋은 것 주시고 기회를 주는데 눈이 어둡고 귀가 먹어서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니까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근데 야곱이 다행히도 꿈을 깬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달으면서 두려워하잖아요. 두렵다는 거는 심장이 뛰는 거거든요. 경외심이 있고 떨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교회를 출입하다 보니까 떨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본당 들어오기 전에 옷긴 좀 챙기세요. 좀 두려워해야죠. 근데 지금 야곱이 사업 잘 됐죠? 자식들 많아졌죠? 이제 힘도 생겼죠? 그래서 그런지 요 꿈꿀 때 가졌던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합니다. 야곱의 영혼이 물질로 인해서, 안정된 삶으로 인해서 영혼이 무뎌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자식이 많아지고 삶이 안정이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영혼이 무뎌져요. 칼이 무뎌지면은요 두부도 못 자르잖아요. 무도 못 자르잖아요. 답답하죠. 야곱이 지금 영혼이 무뎌진 거예요. 제단을 소홀히 하는데요. 일상에 매몰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도로는 운전하다 보면 그 길에 맨홀 많은 거 아시죠? 덜컹덜컹 막 거리잖아요. 가끔 맨홀이 열려 있는 거 모르고 지나가다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일상에 매이고 한눈을 팔면 일상에 매인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야곱이 일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다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이제 제단을 소홀히 하다가 또 집안에 우환이 온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것 책임입니다.
아버지 영적 무딤과 재단을 소홀히 함이 자녀에게 이런 아픔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야곱을 살리시려고, 이 집안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으라 명령하시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렇게 안심하고 일상의 매일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일 쭉 아십니다만은 앞으로 야곱의 집안이 어찌 될는지 이제 오늘 특세 나누지 못합니다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실종되잖아요. 아시죠? 가장 믿었던 아들 요셉이 실종되고 죽은 줄 알잖아요. 야곱이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큰 기근이 와가지고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자기 후손들이 노예가 돼서 그 고통을 당할 누가 알았겠어요? 야곱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정신 차리고 제단을 쌓고 영혼의 칼을 갈고 깨어 있어야만 소망이 있는 건데, 지금 야곱이 뭔가에 한눈이 팔아가지고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영혼이 무뎌져 가지고 딸이 지금 죽게 됐고요, 집안이 몰락하게 됐고 앞으로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때인지 모르겠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런지 좀 긴장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깨어서 영혼의 칼을 갈면 예방할 수 있고 잘 피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는 경건을 회복해야 했는데요, 야곱이 소원도 잊어버리고 제단을 소홀히 하니까 오늘 집안에 화근이 우환이 생기잖아요. 자, 오늘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씀 속에 야곱의 집안의 지금 상황을 엿볼 수가 있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집안 구석이 어떤지. 여러분, 할아버지가 유일신 신앙을 들여왔어요. 그 다실론 시대에서 믿음의 수양이 되려고 유일신 신앙을 가져와서 그 신앙을 심었고 아버지가 키웠는데 손주 때에 와서 집안이 우상천지가 됐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나요? 믿음을 들여오신 분이었나요? 우상을 섬겼나요? 야곱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길래 자식들이 다 우상을 섬깁니까? 그래서 우상을 다 모으잖아요. 신상들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정결한 것, 의복을 바꾸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화의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우상으로 인한 하나의 의식 형태인 것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지금 그 네덜란드에서 스키니를 입느니 마느니 막 논쟁이 많은데요, 여러분, 옷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한 가지는 유행도 있고 패션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하나의 기호잖아요.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자유죠. 그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곱을 통해 배우는 것이 의복 뒤에는 종교성이 있고 영적인 면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기호대로 옷을 입으시되 이것이 영적인 우상이나 영적인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늘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의복들과 삶의 양태는 우상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러면 지금 보면 여성은 상품이 됐어요. 상품입니다. 애들이건 어른이건 상품이 돼가지고요, 돈만 있으면 언제 살 수 있는 상품이 됐어요. 비싼 건 1억도 넘습니다. 1억 주고 한밤을 지세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는요 1억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 돈 벌겠다고 몸을 팔고 상품화가 됐잖아요. 성을 노예로 여기고 있어요. 오늘 디나가 그런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어찌 되려는지, 남의 집의 귀한 딸들인데 남의 집의 귀한 무남동녀를 상품화시키고 성의 노예로 만들어서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천만한 일인데, 그것이 옷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는가, 정결한가, 우상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의복을 바꾸고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선결이 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참 감사하게도 야곱의 말대로 그 식솔들과 직원들과 자녀들이 다 순종해서 의복을 바꾸고 이제 장식품을 내어놓고 다 정리하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대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의지를 봐요. 한번 해보는 소리인지 의지로 하는 건지. 근데 부모가 해본 소리면 듣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 의지를 갖고 하는 말은 거역할 수 없겠구나, 듣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은 말씀을 들었으면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올 각오를 하고 아이들을 버릴 각오하고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 애들이 두려워하며 듣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살고 집안이 사는 건데, 그냥 해본 소리가 되면 지나가는 말로 그러지 마라, 교회 좀 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부모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 많이 하시고 의지를 갖고 뜻을 정하고 말을 나누어야 아이들이 경청을 하고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도 야곱의 말대로 자녀들과 직원들이 우상을 다 정리하고 의복을 바꾸고 제단을 쌓으려고 베델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요.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 부족이 추격을 해오는데 숨어도 모자랄 판인데 베델로 가느라고 노출됐잖아요.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든 건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불강력적인 게 많아요. 내 문제는 내가 하면 되는데 차가 들이받는데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겜의 부족들이 추격을 해서 몰려오는데 우리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 올라가면서 순종해서 소원을 갚고 제단을 쌓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격을 못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넣어줘서 돌아가게 하면 우리 야곱의 집안이 위기를 면하면서 평안을 찾고 소원을 갚는 은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베델은 무엇인지, 베델 올라가야 사는데 베델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면서 나는 제단을 잘 쌓고 있는가, 예배 생활에 성실한가, 소원을 갚지 않은 것은 없는가, 아니면 소원을 해야 될 때인가 잘 판단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면서 믿음의 집안을 세우시고요, 내 스라의 자녀들 평안하게 잘 양육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집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